여러분, 우리는 대체 누구고 또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정말 놀라운 답을 품고 있는 고대의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에 숨겨진 우리 인간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하면 그냥 오래된 창조 신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 안에는 인간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당시 다른 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를 들어 유명한 바빌로니아 신화를 보면요. 인간은 그냥 신들의 힘든 노동을 대신해줄 노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노예가 아니다. 신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진짜 그 시대에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신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 반어 하나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려면 원래 히브리어 단어 두 개를 좀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가 바로 첼렘인데요. 이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조각상, 동상 같은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데무트인데 이건 좀 더 추상적으로 닮음이나 유사성 같은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첼렘이라는 단어, 이게 진짜 재밌어요. 옛날에 고대 왕들이 정복한 땅에다가 이 땅은 이제 내 땅이야 하고 자기 권위를 보여주려고 동상을 세웠거든요. 바로 그 동상을 첼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동상이 왕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통치자다 하고 선포하는 셈이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신의 살아있는 동상, 살아있는 첼렘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 보여주는 살아 움직이는 대표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왕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왕의 대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럼 우리의 임무, 우리의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많은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인간한테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고 했다는데 이게 혹시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그런 허가증 같은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뜻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건 무자비하게 짓밟는 정복이 아니고요. 오히려 왕이 자기 정원을 애지중지 가꾸듯이 돌보고 경작하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지구를 그냥 서버를 자원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아름답게 꽃피워야 할 그런 공간으로 봤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핵심 동사 두 개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하나는 라다인데 이건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돌보듯이 자기가 다스리는 대상이 잘 자라고 번성하도록 보호하면서 통치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카바시는요, 마치 농부가 거친 땅을 일궈서 풍요로운 정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날 것 그대로의 잠재력을 잘 다듬어서 실현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지배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는 관리인의 역할, 청지기의 역할에 가까운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아마 이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보통 창조 이야기의 정점, 클라이맥스는 당연히 인간의 등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창조의 정점은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였던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샤밧입니다. 여기서 샤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쉬다라고 번역하니까 신이 피곤해서 쉬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멈추다입니다. 왜 멈췄을까요? 창조가 완벽하게 더할 나위 없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모든 창조 행위를 멈춘 겁니다. 이 신적인 멈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안정감을 주는 거죠. 유명한 유대인 사상가죠. 아브라함 헤셸이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안식일은 바로 시간 속에 지어진 성소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로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 심지어 어떤 유대교 문헌에서는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온함, 평화,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진정한 쉼, 매누하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와, 쉼이라는 게 그냥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상태라는 것. 정말 깊은 통찰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놀라운 청사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회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창세기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예수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신의 완벽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 즉 그리스어로는 에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안에서 망가지고 흐릿해졌던 그 왕의 초상화를 완벽하게 회복시킨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든 노동을 하려고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도록 부름받은 왕의 대리인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 자신을 보는 관점, 여러분이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쉼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